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겠죠. 재정의 문제, 성격의 문제, 비전의 문제,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그 일 처리 스타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 수많은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 풀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서로 간의 신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참 그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를 믿는다는 것, 서로의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 근데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이죠. 신뢰의 문제가 깨어지면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부부간에도 이 신뢰의 문제가 금이 가면 그 금간 것을 붙이는 것은 쉽지는 않을 뿐더러 붙이더라도 그 흔적이 오래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자주 고백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스스로 지켜나가시는 것을 본인에게 증명하셔서 본인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근거가 하나님 당신에게 있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어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주일부터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한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온전한 신뢰를 드리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을 아프게 또 가슴 아프게 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12명의 사람을 세워서 12명의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탐 보고서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과 행동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 10명 모두 우리 모두는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모세 너로부터 시작되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내가 새롭게 이 나라를 세우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였는데 그 40일 중에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일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너희 인원으로 올 때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들, 이제 장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모든 자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해 보면 광야에서 다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정탐 보고를 한 10명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는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본 사람이라면 아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을 좀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타이밍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똑같이 불신으로, 그 불신의 믿음으로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성경 어느 곳에도 어느 본문에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는 내용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 읽은 이 본문 15장, 이 민수기 15장 앞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40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10명의 정탐꾼이 죽었다라는 거 듣고, 또 너희가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막 웁니다. 울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한 행동이 참 기가 막힌 행동입니다. 14장 40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올라가겠다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하러 가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문제의 포커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문제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결국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 패하는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와 전혀 상관없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의지대로 전쟁하러 올라갔다라는 것,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결정을 더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자신들을 더 신뢰하는 모습들을 행동의 결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 때에 여기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간 것, 또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시도한 것,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언약궤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십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러 갈 때 그 언약궤, 법궤가 참 중요했는데 그것을 그냥 버려두고 그냥 그 진에 두고 싸우러 올라갔다고 14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앙 중의 행동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신앙들은 참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 바로 이 14장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필요한 것은 회개이지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의 죄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원망의 말, 또 그 원망의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도 같이 그 원망한 거, 하나님 그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본적이고 우선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자기들의 의지로, 자신들의 결정으로 만회해 보려다가 결국 전쟁에 패하게 되는 아주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들을 더 신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과감하게 그동안 함께한 그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자처럼, 아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처럼 그들이 14장에서는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과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불신자처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건 본문 앞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직접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무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감각은 저주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면요, 왜 그것이 죄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면 그들은 깨달지도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세태입니다. 도리어 그 진리를 설명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판과 조롱을 가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간통, 간음, 외두죠. 이제 한국 법정에서는 더 이상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뭐의 죄입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말씀에서 잠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까 많은 사도들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회개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분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였을 때에 의인 99명보다 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이 더 기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강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아를 수 있는 용기가 또 근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과정 속에 오늘 이 민수기 15장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더 발견하게 합니다. 더욱더 강팍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의 결과가 있은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신명기 1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삶의 원리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은요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새로운 규례가 아니라 앞에 많은 언급되어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규례를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타이밍 때
하나님이 왜 다시 이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신앙과 삶의 기준을 다시 떠올려라, 다시 기억하라, 다시 생각하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 민수기 15장이 그렇게 의미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15장 전체가 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율법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소제와 전제를 중심으로 한 제사법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6장까지는 안식일의 규례를 중심으로 한 절기를 지킬 거에 대한 절기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옷단의 술 장식 관련 규례를 통하여서 이 시민법,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백성으로서의 법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법들을, 규례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다시금 이미 주신 규례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서 그들이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이 15장 규례와 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올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것들이 2중, 3중, 4중만 꼬여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잡하든 또는 그것이 단순하든, 그것이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건,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삶의 원리와 방법, 이 신앙의 기준이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와 방법들을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 말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합리적인 로직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즐겨도요, 말씀 안에서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누려도 말씀 안에서 그 쾌락을 누려야 되고요, 우리가 교제를 하여도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휴식을 취해도 말씀 안에서 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회의를 한다고 해도 그 회의의 카테고리 범위는 말씀 안에서 회의가 되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과 사역을 할 때에도 여러분 말씀이라는 이 근거 위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고 사랑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양육시키는 결혼과 양육과 모든 과정도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라는 근거 위에, 이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져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부분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테두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이 주일 또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안에서만 이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든 우리가 껴있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불신자이건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우리의 모든 365, 24시간 모든 시간들의 삶의 원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마지막 그 목적이 말씀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캐는 사람들 있죠. 금광을 찾아서 이 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돌이 있습니다. 그 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시금석입니다. 시금석. 이 시금석이에요. 이 시금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금석이 있으면 정말 금을 그 위에 한번 그어 봅니다. 그러면 색깔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캐다가 금 비슷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에는 그 시금석에다가 그 진짜 금으로 그은 그 라인 밑에 다시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긁어 가지고 이렇게 선을 봅니다. 그래서 진짜 그었던 선 색깔과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그 돌로 그었던 그 색깔이 거의 같으면 순금이에요. 근데 그 색깔이 옅어지거나 다르면 금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진짜 금이냐 아니냐 정확하게 결론 짓고 테스트하는 돌이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시금석입니다. 일이나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관계나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시금석과 같은 기준, 그 순도를 알려주는 역할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딱 갖다 대서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큰 영향력을 주고 나의 큰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말씀이 노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말씀을 갖다 대었을 때에 말씀은 예스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상황이 노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을 통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으로 볼 때는 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이 예스라고 하시는 부분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스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캄캄한 바다의 등대와 같은 또 방향을 몰라 이리저리 방황할 때에 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의 기준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또 15장 이 말씀은 그 말씀의 규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1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시지만 2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의미가 추가적으로 유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고 제안을 하신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하신 20세 이하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5장 말씀은 그 땅에 들어갈 자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한, 쉽게 이야기하면 광야 1세대가 아닌 이 광야 2세대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서 이 끝절까지의 이 40절의 말씀은 새로운 규례나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주셨던 그 율법과 규례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셔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약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자녀들의 세대, 그 백성들을 위한 것, 광야 2세대를 위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 이 불신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믿음 없는 행동의 어떻게 보면 최고점이 이 가데스 바네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스스로 그 전쟁에 올라가는 이 믿음 없는 그 세대들을 더 확연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셔서 광야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규례의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이 40년이라는 세월은 이 광야 1세대가 죽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죽을 때까지, 다 소멸될 때까지 40년이라는 그 세월, 물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잡으셨지만 결국 이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광야 1세들은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 1세대가 다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5장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면요, 14장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 사건,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의지로 싸우러 올라갔다가 패배하는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불신의 백성들. 그래서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요, 16장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고라 자손의 반역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모세를 향하여서 반역을 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라 사건, 그 다음 17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16장은요, 고라 자손의 반역은 광야 40년 생활의 거의 끝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기는 출애굽한 지 1년, 그러니까 이 민수기 15장의 시기는 출애굽한 지 약 1년 6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38년 4개월의 그 시간 동안 이 시나이 반도 그 광야 생활에 거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 거의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 마지막 시간, 그 38년의 긴 시간 동안에 그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죄를 지었는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4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그 차이가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이 긴 38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 같은 그런 같은 상황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 다 죽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15장의 말씀 이후에 약 38년 또 4개월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요, 결국 이 15장 말씀에 당신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장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강조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15장의 말씀,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과 규례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15장의 결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15장의 결론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요, 15장 40절, 4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조금 다시 설명을 읽어드릴게요. 나의 모든 명령을 잘 기억하고 지키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율법과 규례를 주셨지만 이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자 하시는 그 한 문장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지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탈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마지막 하나 끝까지 믿어야 할 것이 있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 하나님,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율례와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내가 믿지 아니하면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왜 그걸 지킵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 생활을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이 명령은요, 이 민수기 15장에 나온 모든 율례와 법도들은 이미 광야 1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일한 명령을 하시면서 동일한 한 메시지, 내가 너희를 인도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켜라. 결국 광야 생활을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15장의 많은 규례와 율법들의 내용들을 추가했을 때의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종종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천국으로 비유하면서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의 내용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온전함은 어디까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내용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이 교과서적인 답을 몰라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더 원하고 요청하시고 두들기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오실 것을,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요, 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인정하는 삶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혹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믿음의 영역에, 그 영역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들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내용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한치의 양보 없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그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은 마치 끝나는 것 같았지만 광야 2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2세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전 영역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믿음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 먼저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